구약성경 시편 제6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제6편 말씀, 회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나 혹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라는 말, 회개라는 말, 조금 무겁고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을 잠깐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회개를 해야 한다가 죄에 대한 한 가지밖에 없는 답입니다. 그리고 길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마저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져 버리면은 회개를 해도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로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죠. 성경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내 자신에게 솔직하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회개, 죄를 회개한다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에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설교자인 저도 그런 말씀을 늘 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다 거짓말 한 번 한 것,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생각 말입니다. 또 누구를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 정도야, 그 정도쯤이야. 미워하는 것, 그냥 내 마음 때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미워하는 것 정도야. 내가 지은 죄가 심각한 것 같은 기분도 안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말입니다. 마땅한 도리로 하기는 해야겠는데 회개를 하려고 보면은 딱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에 그 회개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감정도 안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지 말아도 자발적으로 회개가 막 나오죠. 그러나 회개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딱히 그 죄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막 심각한 그런 감정이 안 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또 일일이 조목조목 내가 범했을 법한 죄를
겨우 기억해내서 하나하나 나열하며 기도하기가 때로는 힘들거나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무렵이었을까요? 이제 언젠가 한 번은 이제 학생들이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 심야 기도회 예배 일부 예배를 끝나고 2부 기도를 하는데 앞에 강사 목사님이 기도 순서를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단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한 10분 동안 회개 기도합시다 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와, 그렇게 회개할 것이 다른 사람들은 많은 줄 몰랐어요. 한 10분 동안에 아주 쉬지 않고 회개를 하는데요. 저는 속으로 한 1분인가 한 30초인가 몇 가지 생각나는 거 하나님 이것도 죄송합니다. 저것도 죄송합니다. 하고 나니까 회개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0분이 넘도록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쉬지 않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건지 저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은 건지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내가 회개가 기억을 못하는 것까? 그래서 한참 구경하고 있다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길래 눈 감고 다시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을까? 어릴 때 엄마 말 안 듣고 엄마한테 화내는 그것도 회개해야 되나? 별것을 다 끄집어 긁어내가지고 억지로 하긴 했다. 어릴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죄와 회개라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회개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 빠짐없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회개로서 해결해 오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회개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한 번쯤은 오늘 같은 기회에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다윗처럼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한 마음에 수척해질 정도였습니다. 수척해질 정도였다는 말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고생을 해본 경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소시적에 마음고생을 많이 할 때는 한 2달 동안에 한 7kg에서 8kg 정도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한 70, 한 5kg 전후입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70kg가 안 됐는데 60, 한 8, 9kg인데 마음고생을 한 2달, 3달 동안 너무 많이 하니까 한 63kg까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까지 체중이 빠져버린 그런 적도 있는데요. 다윗은 지금 수척해질 정도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마음고생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털끝만큼의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그 정도가 심하기를 뼈가 떨릴 정도라고 합니다. 성경 시편 같은 경우 유독 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뼈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뉘앙스로 하면은 자신의 영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혼이 떨릴 정도, 자신의 본질이 흔들릴 정도라는 말입니다. 뼈가 떨린다는 말은 구원이 흔들릴 정도로 괴롭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아프게 매 때리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통탄하며 애통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 근심으로 육신이 수척해질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깊은 떨림이 있을 정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죄를 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토록 통탄하는 이유, 뼈를 깎는 것 같이 깊이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기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의 그 간격 말입니다. 구약은 이런 시대였는데 신약은 이런 시대다. 그런데 그러한 구약 속에 있었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은 그 신앙이 이미 신약 시대의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회개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고통이 아니라 징계받고 벌받은 것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거는 구약시대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옵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돌아오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은 원수들의 핍박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보호가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자신이 돌아오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로 그를 떠났을까요? 인간들이 그렇게 느낀 것뿐이지, 인간들이 범죄할 때에, 예를 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에, 그렇게 우리들이 범죄할 때에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을 양을 잡아서 가려주신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죄지어서 떠나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매 때리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매 때릴 때 어떻게 때릴까요? 이놈 자식 확 죽어버려라 하고 그렇게 매를 때리겠습니까? 그렇게 매 때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매 때릴 때 그렇게 매 때립니까? 이놈 자식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매 맞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매 때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픈 것을 알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다 사정을 봐가면서 때린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범죄할 때에 회개를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견딜 만큼의 매만 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주셨고 우리를 절대로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호되게 혼나거나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을 때 감정으로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는 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집을 나가야겠다. 그런 감정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건 부모에 대한 오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예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의 상황은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들 중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정말로 아픈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이 빈말일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괴로워서 그냥 신음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추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셨는데 정말로 버리셨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버리는 척이었겠지만은 그 예수님은 진짜로 버리셨다. 우리를 정말로 버리셨다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 겪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진짜로 버리셨고 진짜로 외면해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외면당하심과 버림받은 고통은 우리들의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단 한 번도 맛본 적도 맛볼 기회도 없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못이 박힌 육체의 통증보다도, 찔리신 창의 통증보다도, 쓰신 가시관의 통증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그의 얼굴을 돌려버리신 그 고통, 그 단절의 고통이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공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포를 경험해 본 적 없기에, 또 앞으로도 그럴 일도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어떤 공포였을지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상상도 안 될 것입니다. 겪어보지도 못할 고통이며 공포였을 것입니다. 왜요? 나의 죄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죽으라는 매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이거 맞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매 때리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매를 때리면서도, 우리가 매를 맞으면서도 죽으라는 매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때리시는 매는 정녕 죽으라고 때리는 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를 맞으셨을 때에 정말로 죽으실 만한 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크나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다윗과 같아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라도 가슴 깊이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뼈가 떨릴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것, 죄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민감한 마음,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로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맑게 알아먹을 만한 나이가 되면은 억지로 잘못을 고백하게, 입에 바른 말로 고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 마음속에 죄에 대한 회개와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기까지는 외면을 해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아이가 저의 외면을 너무 힘들어 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고백하지 않아요. 저는 때로는 이틀, 3일까지도 그냥 외면을 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많이 또 사랑하고 많이 챙겨주다 보니까 제가 외면을 하면은 엄청 힘들어 합니다. 저도 뭐를 기다리겠습니까? 이 아이가 빨리 회개하기를, 빨리 돌아서기를, 빨리 고백하기를 저도 기다려요. 그래야 저도 빨리 용서를 해주고 싶으니까. 저라고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빨리 용서해주고 싶지. 그런데 그 아이가 회개하기를 빨리 기다려요.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와 관계가 빨리 아름다워지기를, 다시 사랑으로, 다시 정으로 서로 행복하고 서로 평안해지기를 서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의 문제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가서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는 그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가 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바라신다면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 회개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의 첫 번째 단계이고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분명 큰 죄를 지었고 영혼이 떨릴 정도로 깊은 회개를 하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징계 말입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그냥 심판하시고 멸해버리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훈하시는 것과 교육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매때리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38장에 나왔는데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선언을 받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자기에게 죽음의 고통을 주신 것은 무엇을 주려는 목적이었다고요? 평안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매를 주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훈하시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안을 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나 우리를 단련시키시려는 시험이라는 것들이 그렇지만 맞으나 마나 별로 아프지도 않은 맞을만 하네 그 정도 매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느낄 때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는 참으로 힘들고 아픈 매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가 하나님과 수십 년을 동행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겠지? 할렐루야 기뻐 뛰며 춤추면서 아이고 아들 바치러 가네. 그렇게 춤추면서 그가 받을 만한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을 툭 던지시고는 며칠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3일 동안 침묵하셨어요. 산 아래 도착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응답을 주셔서 양이라도 한 마리, 아이고 여기까지 왔냐? 내가 이제 네 마음 알았다. 양이 있으니까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장작 더미를 쌓았는데 이쯤 되면은 아이고 이제 네 마음 알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들 이삭을 포박해서 이제 포를 뜨려고 칼을 들기까지 하나님은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침묵의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침묵의 고통을 겪어봤어요. 일주일 동안 침묵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 사역에 첫 발을 내디딜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큰 시험이었는지 몰라요. 제 마음속에 목회의 길을 가도록, 신학교를 가도록 감동을 주셔놓고는 다른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 내 삶을 완전히 바꿔야만 되는 그런 삶을 주시고서는 저에게 일주일 동안 침묵하시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침묵은요, 제가 혼자서 자취하는 그 집이었는데 얼마나 그 집에서 웅크리고 꿈틀거리면서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상 묘하게 찬양으로 감동을 주세요. 그때 그 찬양, 아직도 왕 되신 주라는 그 찬양을 모르는 찬양이었는데 제가 알더라고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찬양의 음표 하나, 박자 하나, 메시지를 읽어내겠더라고요. 아,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결국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침묵 일주일,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침묵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 요즘에는 태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르는 이름, 그 태명을 그래서 제가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아, 너는 나의 이삭이다. 다윗도 그 고백을 보면은 영혼이 떨릴 정도로 그 매를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데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매가 기약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원문의 의미는 보면요, 오히려 기약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 견뎌야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도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구절을 보면은 그들의 입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회개를 받으셨다? 나의 회개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어릴 때에 내가 침묵하다가 이 아이가 용기를 내요. 저는 그 용기 내는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때 제가 아무 말 없이 한번 안아주면요, 이 아이가 펑펑 웁니다. 처음에 저에게 야단 맞았을 때보다 더 서럽게 펑펑 울어요. 내 기도를 들으셨으며 내 회개를 들으셨다. 여기서 사실상 다 끝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가 없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과연 있을까요? 아프게 매 때리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을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정도로 다윗이 깊게 죄의식을 갖는 정도라면은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징계를 받게 된 그 죄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오래전에 범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여 범하고 심지어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 충신이었던 그 자기가 임신시킨 것이 아닌 것처럼 사기를 치려고 그 우리야 장군에게 불러 전방에서 한참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충신을 불러다가 아내에게 들어가겠죠. 너 집에 가서 쉬어라. 포상이다. 그 우리야 장군이 아이고 왕이시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힘입어서 제가 한 2, 3일 푹 쉬었다가 다시 전쟁을 나가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지금도 내 병사들은 적군과 싸우고 죽어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아내와 자겠습니까? 나는 막사에서 병사들과 자겠습니다. 이런 충신입니다. 이런 충신을 일부러 내보려 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걔만 남기고 다 후퇴해버려라. 그렇게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이라 생각한 듯하다.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만 보십시오. 그렇게 큰 죄에 너무나도 아픈 매를 맞는 다윗은 뭐를 믿고 있다고요?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민감하게, 세밀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의의 왕 다윗이라고 해도 그런 몹쓸 죄를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봐도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식의 표현으로 낯짝이 두껍다는 말은 여기다가 사용해야 돼요. 염치도 없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징계로부터 회복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회복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기에 이러한 죄의 회개를 들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이토록 험악하고 비인간적인 죄를 지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냐 말입니다. 또 뻔뻔하게 기도하는 다윗도, 그것을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런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또 그런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이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그 죄를 통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러한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라는 것이 우리로 지옥 가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물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간다는 말이 신학적으로 틀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녀 삼은 우리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씀도 있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이 한 성경 안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문맥에 따라 원래의 의미를 해석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심각한 죄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했으나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고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요. 왜요?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안 가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 내버려 두실까요? 매는 죽도록 맞을 것입니다. 전라도에서만 그럴까요? 전라도 부모님들은 어떻게 매를 때려요?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도록 매를. 알아서 하세요. 난 어차피 지옥 안 가니까. 그러면은 뭐는 맞아요?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게 맞기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옥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왜요? 자녀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예쁜 짓만 하고 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동사무소나 법원에 가가지고 이놈 자식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내 자식 아닙니다, 호적에서 딱 파버리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짜고 빌겠죠. 네가 회개하냐? 아이고 짠하다. 다시 동사무소 데리고 와서 호적에 올려놨다가 그러면 또 평생 죄 안 짓습니까? 돌아서서 죄 짓습니다. 그럼 또 데리고 와서 호적에 파버렸다가 그러기를 반복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매는 때릴지언정 한 번 자식은 영원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한 번 자녀 삼아 주신 이후로는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도 우리를 절대로 모른 척 무관심도 버려두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버리실 양이면은 애초에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실 양이면은, 물론 쉬운 일도 아닙니다마는 애초에 우리를 자녀 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 백성들, 하나님 앞에 종의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정죄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망이 그러니 왕노릇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은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불변하시는 사랑의 약속을 지켜내시려고 독생자 예수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자기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실 것이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매이면서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할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며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 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도 회개라는 것,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요,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죄악의 늪에서 회복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다윗처럼.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큰 죄가 설령 있을지라도 큰 죄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큰아이를 보니까 제가 큰아이는 참 엄하게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또 사랑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끝까지 용기를 내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품고 사랑을 해줬는지 몰라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숨기지 않더라고요. 큰 잘못을 저지르니까 조용히 저에게 와서 아빠 사실은 이렇게 됐어요 하고, 바로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설령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살인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러한 다윗이 받은 사랑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사랑 큽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와 우리아를 죽인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받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윗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다 해도 회복하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우리를 덮으심이 우리를 더욱 성도되게 하고 거룩하게 성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